123강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에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엔틀리히 독일어로 드디어 어디 왔다 할 땐 엔틀리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23강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시간으로 계산 더해버리면 상당한 양이 되죠. 한 번 할 때 30분에서 35분 사이 했죠. 그러니까 30분. 10번 했으면 300분. 300분이면은 5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2로 나누면 시간이 되겠군요. 123강 오늘 할 차례니까 한 60시간 정도 조금 더 했네요. 맞아갑니다. 30장 교파의 현대적 의의입니다. 여기서 교파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종교회 요걸 얘기하겠죠. 성공회도 있는데 성공회는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 입장이요. 많은 경우에는 그 예배 드리는 거 미사라고 하죠. 성공회는 거의 뭐 가톨릭하고 모든 내용들이 비슷한데 그 사제가 결혼한다고 하는 거, 그 교황 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 차이가 있죠. 어쨌든 크게는 세 가지 교파입니다. 로맨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어스덕스. 한 3번만 하면 우리 강의 다 끝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 우리는 교파 간의 오랜 쟁점들 중에 오늘날 일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되고 새로운 대립관계가 또 적지 않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여러 항목 중에서 경우에 따라 실로 일치의 길을 가로막는 반동과 저항이 새로이 일고 있는 것 같다. 확고한 태도가 대립의 경직으로 변할 듯이 도사리고 있다. 오늘의 교파 관계는 그러므로 한편 화해를 이루어가는 문제도 많은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분열상을 드러내는 문제도 많다. 이렇게 오늘의 현실을 진보와 보수의 공존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면 오늘날 교파의 의의와 기능은 어디 있는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하고 전향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어디 힘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교파의 의의와 기능은 뭔가 하는 거예요. 뭐 다양성 속의 일치, 그거를 추구하는 거겠죠.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내포된 요점들을 숙고하면서 우리는 이치를 끝내고자 한다. 이것은 문제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옛 쟁점과 새 관점. 작은 제목입니다. 교파들 간의 일치를 향한 여러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16세기 교회 분열의 결과인 차이와 대립 중에 오늘에 와서도 교회를 갈라놓는 대립으로 볼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있다. 16세기면 개신교회가 시작할 때를 가리키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11세기에 정교회가 사실은 정교회가 자기들이 더 정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서로마와 동로마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도 이 분열, 교회 분열의 대표적인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마틴 루터가 나온 거,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선 상기할 점은 교회의 전망이 달린 문제, 교회의 전망이 달린 문제라던 루터가 말했는데 믿음만으로 의인이 된다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이 신칭이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 개신교의 기본 교리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교파들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신학 연구와 역사적이며 실질적인 면밀한 숙고에 힘입어 우리는 이 문제를 새롭게 통찰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던 의인 교리는 혹은 칭의 교리는 justification by faith, 독일어로는 레이트페티궁을 레레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나 독일어로 하나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가톨릭의 의화 교리의 기본 표현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성화와 중생 그것의 연결 긴장관계죠. 양쪽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각기 다른 말과 개념들을 사용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아주 근본적으로 오해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반드시 대립되는 것도 없는 것이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인 양 보일 수도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결정적인 대립이 아닌데 그래 보일 수도 있는 표현 방식들이 있었죠. 이 칭의 교리는 한때 루터가 교황의 상을 들고 다니면서 교황의 흉상인가? 상을 들고 다니면서 교황이 이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의 발에 입을 맞추겠다고 결심한 일이 있을 만큼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중요한 기본 교리였다. 그러나 진상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교리가 교회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도 갈라진 교파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요. 갈라진 교파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갈라져 있긴 있으나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갈라져 있으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아니다. 그 뜻이겠죠. 이 교리가 교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애초에 이 교리야말로 교회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하는 모모만, 솔라라고 하는 그 표현,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이런 것들이요. 이라는 말도 좀 더 자세히 보면 가톨릭 신학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의미를 가진 것임이 드러났다. 성서만, 은총만, 말씀만, 그리스도만이라는 모두가 애초부터 특별히 다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 이의 없이 인정된 것이다. 이건 가톨릭 교회에서도 인정한다는 거죠. 거꾸로 개신교 신학도 가톨릭이 자주 사용해온 뭐뭐와 뭐뭐라는 표현을 인정하게 되었다. 성서만이라고 하지만 또 교회 전통도 또 중요한 거죠. 믿음만 중요하긴 하지만 또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죠. 성서와 전통, 성서전, 은총과 행실, 말씀과 성사,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모두가 순위와 가치를 동등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종속성과 관련성을 표현하자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부여한 그 본래 의도이며 뭐뭐만과 무엇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뭐뭐만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 두고 뭐뭐와가 같이 있어야 뭐뭐만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풍성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하던 바에 대해서도 같은 점이 지적되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다.
이것은 바로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계시 헌장에서 받아들인 신앙의 본질에 관한 규정의 하나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교회, 성세의 교회라는 양교회를, 그리고 이제 앞에 거는 개신교 특징, 두 개의 것은 가톨릭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교회, 이건 개신교, 성사의 교회, 이건 가톨릭. 이 양교회를 특징 짓는 유행어도 대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면 한 교회의 두 측면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에 내포되어 있었고 그 결과로 초래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개혁이라는 말과 그 실질 내용이 교파 간의 정신의 분열을 낳는 계기가 된 지 이미 오래된 것이 사실이라면 동시에 이 개혁의 실질 내용이야말로 오늘에 있어서는 모든 교파들에게 일치의 기기와 공통된 의무를 부과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자신의 설계로 삼아 천명한 것이며 바야흐로 이 교회의 운명과 처지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소유신의 의지란 갱신이요. 소유신, 갱신의 의지란 그러나 새 출발에 그리고 움직임의 변화의 의지를 뜻한다. 특정한 시대적 제약을 받은 표현 형식일 뿐 교회 자체의 불가결한 실질 내용은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결배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본질이고 결정적인 거 아는 거를 고집해갖고 분열에 이르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이제는 어떤 교회라도 자기네 교회에 고유한 것을 다른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대립시킬 때만 자기네 교회의 존립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냥 그 특징들을 유지하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굳이 다른 교파의 것과 대비시켜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새로운 자기의 소제목입니다. 오늘날 여러 교파가 새로운 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새로이 인식, 평가할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근거는 오래도록 당연한 또 따라서 필연적인 것으로 믿어온 교파들의 자기 이해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일치의 가능성을 봤고요. 두 번째는 자기 교회에 대한 자기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파문, 이단, 배교, 우상숭배 등의 말들을 이미 일반 상용어에서 사라졌다. 진리 추구는 여전히 진지하지만 자기네만이 옳다는 식의 주장이나 논쟁에 궁극의 지혜나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 생활에 진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식으로 진리를 독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나 한편 어느 교파나 다 마찬가지라는 식의 중립적인 태도만으로 미흡하다는 것도 드러난다. 혼합주의적인 방식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어중간한 자세가 좋은 건 아닙니다. 형제, 대화, 협력 등의 새로운 관용어들이 아직도 갈라져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의 실질을 규정짓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보다 큰 인간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파들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교회적 현실과 관련하여 얻은 신학적 통찰과 실천적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의 거의 모든 공의회와는 놀랄 만큼 대조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0년대에 있었던 가톨릭의 중요한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는 사목, 가톨릭에서는 목회를 사목이라고 합니다. 개신교회는 대부분이 목회 활동이라고 하고 그쪽은 사목 활동이라고 합니다. 사목적, 에큐메니즘적 방향을 정립했다. 다른 교파들이 사목적으로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그리고 교회 일치의 에큐메니즘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교파들이 교회인이 아니냐 또 얼마만큼 그러하냐 문제는 이제 교회의 몸과 교회의 혼이라는 교회의 몸과 교회의 혼이라는 표현이 되나요? 교회의 몸은 맞는데 교회의 혼, 정신?
이거는 종래에 통용되든 구별로서 대답하지는 않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를 전 참된 교회가 아니야. 뭐 이런 거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서의 교회상에다가 심리학적인 이론을 부과한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이 교회의 상 자체를 둘째 저지로 밀어내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표현을 앞세웠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헌장 1장 7과 2장을 비교하라. 모든 교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같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모두가 구원의 도구인 교회로 규정될 수 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있다. 규정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게 해야 교파 간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보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파의 특징은 우선 이들의 분열된 상이점이 아니라 일치된 공통점에 있다. 상이점들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나 보다 덜 중요한 자리로 물러났다. 차이점 이런 상이 다른 것들은 중요성이 좀 덜하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공예가 방향 정립으로 제시한 진리의 순위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측정할 때 상이점보다는 공통점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죠. 자기네 고유의 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이제 남의 것을 배격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터놓고 인정하며 존중할 가능성이 주어져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자기 비판의 가능성도 허용되어 있음을 뜻한다. 때로는 자기네 교회보다 다른 교파에서 더 설득력 있게 그리스도교적 현실들이 표현되며 가톨릭 교회에서 볼 때 개신교회에서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고 또 이쪽에서 보면 저쪽도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교적 현실, 크리스찬 리얼리티예요. 뭐 영성,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신빙성 있게 복음의 요청들이 실현된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입각하여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과업과 약속을 실현함에 있어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경쟁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정리가 잘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의 그 큰 차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그냥 갈 길이 멉니다. 장로교, 감리교, 뭐 장로교 안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다른 교파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장, 기장, 예장 안에 뭐 합동, 뭐 통합, 합동, 뭐 대신층, 뭐 합신층, 뭐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대형 그 합동이죠. 그에는 타교파 목사들을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타적이죠. 그 다음 소제목 공통된 신앙의 위기. 앞에서는 일치의 가능성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일치의 가능성이 열리고 부차적이었던 것들은 이제 앞에 내세우지 않게 되었다. 긍정적인 요소예요. 이제는 좀 반대입니다. 현재 교파 관계의 특징을 이루는 제3의 요소는 비단 각 교파 고유의 특성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미 각 교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신학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 에큐메니즘 차원, 에큐메니즘 자꾸 나오는데요. 이거 교회 일치 가르칩니다.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즘 차원의 신학 연구에서 온갖 반가운 성과를 얻고 있으면서도 교회 간에 드러난 쟁점들에 관하여 계속해서 새로이 신학적 논쟁들이 일고 있음을 볼 때 교회와 교파 상호 간의 대화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파들에게 도전해오는 시대의 요청은 제각기 특성들이 다른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의 문제는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회 간의 논쟁이 없었고 그들에 이르기까지도 의견이 일치하여 온 바로 거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의 실현과 내용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를 움직이는 정신 세력들은 이미 교파가 아니다. 시대 정신은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 뜻이겠죠. 보겠습니다. 더 방법론에서 비롯하여 내용상으로도 무신론적인 과학에 맞는 얘기예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건 중세기처럼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가톨릭이냐 개신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힘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적인 과학, 신앙과 종교를 배척하는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과 이데올로기, 방송 프로그램에 온갖 엔터테인먼트로 되는 것, 모든 것이 희화화되고 연예화되는, 오락화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자유과학 만능주의 같은 것들이요. 이데올로기, 반대 그리스도교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교파 공동의 일치 기반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뭐 일치하는 것이 급박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치인다 그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은 신 앞에서의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인간 앞에서 신의 의로움인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런 문제 대결하기를 미루어 버린 듯한 인상을 주면서 기록됐다. 그 표현 자체가 재밌습니다. 신의 필요한 것은 오늘날 필요한 것은 신 앞에서의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데 시대가 그거를 거부하니 그게 아니라 인간 앞에서 신의 의로움인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신을 믿을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중심 문제는 이런 것들이다. 즉 인류와 종교의 역사에 관하여 축적되어 온 광범위한 지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이며 배타적인 주장이 어떻게 또 어떤 의미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변증학이에요. 기독교 변증학. 크리스천 아폴로제틱스. 갈수록 뚜렷이 신빙성과 실효성과 추종자들을 잃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과 생존권이란 무엇인가? 여러모로 나타나는 인상으로 말하면 마치 될 대로 되라는 생각들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무슨 특별한 예언자적 자질이 없더라도 그리스도교의 몰락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능히 내다볼 만한 일이 아닌가. 1970년대 초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 독일의 종교, 기독교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지금보다 한 50년 전이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가 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 존재와 인간 역사의 미래를 밝히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신앙이야말로
교리의 고수만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할진데 이 신앙이 바야흐로 세계 문제들의 해결에 정의와 평화의 형제와 연대성에 인종차별이나 전쟁의 극복에 사회의 불이한 조건과 구조의 개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을 수 믿습니다. 뭐 이런 교리로 떨어지면 곤란한 거죠. 교리가 어떤 세계관을 다 담고 있으니까 그걸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에 입각한 희망이 세계가 인간의 세계로 존속하고 더 나은 인간의 세계가 되도록 세계를 창조해 나가며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미래의 가능성에 어떤 일들을 열어주고 있는가? 저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책임에 대한 문제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암담하긴 하죠. 모든 교회가 아니지만 상당한 교회, 좀 대형 교회일수록 어떤 세상을 향한 혐오감을 키워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화론, 반대하고, 동성애자, 부정하고, 좌파, 혐오하고, 등등입니다. 이런 문제는 모든 교파의 공통된 근본 문제들이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정교회, 막론하고 다 급한 문제죠. 이에 대한 대답은 교파별로 주어질 수 없다. 애당초 그리스도교 신앙의 말씀에 의해서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되어 있거나 일치되어야 하는 거기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런 대답에서 여러 교파 내에서 생생하게 존재해온 바가 거기에 공명해야 되겠다. 교파마다 독특한 전통적 자취가 이를테면 특별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갈라놓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다양하게 세분화된 특징들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이 그 결정과 표현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표지이다.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은 현실의 도전에 다양하게 세분된 대답으로 응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각의 명령이여 기회인 이 도전이야말로 유례가 없다 할 만큼 교파들을 자신의 핵심과 근원으로 향하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서로 만나고 사귀고 결합한다는 것은 비단 양편의 대화에 의한 상호 이해의 노력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동 목적과 공동 요청에 공동 참여를 기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시대 정신에 모든 교파들이 마음을 합해하고 연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교파가 잘났다는 우월하다는 생각에 있으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의 교파들이 사실로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 이것은 교파의 위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들에게 기회와 가능성들이 고도로 풍부히 열려 있음을 뜻한다. 20세기 초반에는 교회의 세계, 에큐메니즘의 세계라는 모토가 내걸려 있었다. 초기에 20세기 중반 아닌가요? 중반 같은데. 오늘날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금세기의 특징으로 적용될 수 없다. 오늘의 교회 간의 문제는 신문제로, 존재의 의미의 문제로 인류와 세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공헌 문제로 되돌아간다. 이런 문제는 대개가 이미 교회의 교파들에 대한 맹렬한 공격, 교회를 떠나자는 걸 물결이 뚜렷이 일고 있으며 갈수록 거세져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지금
한국 교회 많이 그런 물결에 휩싸여 있죠. 안티기독교들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또 가난한 교인들도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예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변화 소멸해가는 한편 그러면서도 교회들의 현실과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란 신앙의 중요한 테마가 아니라 신앙의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교회란 신앙의 주요 테마가 아니라 신앙의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 신앙적으로 살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그 자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좌우하는 신문제와 그리스도 문제의 추구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러므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교회의 봉사적 기능과 지위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요청에 대처할 때 교파들은 서로의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이 보다 깊이 일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